오늘부터 레위기로 기도하기 1장으로 오늘을 보는데요. 1장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맘먹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정말 넘기 어려운 산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까지는 좋습니다. 이 스토리니까.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죠. 무슨 말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뭐 여러 가지 성결 규례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는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그와 같이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하는 백성들이 나아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제사와 성결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성결 규례는 2000년 전에 사라졌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이 제사와 성결 규례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법을 읽으려고 하니까 보통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레위기가 없다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책이, 구약의 구원의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책입니다. 마치 시작 성경에 로마서와 같이 또 복음서와 같이 그렇게 소중한 책이 바로 뭐냐?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레위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그 레위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 저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그냥 참고로 한 장 넣어봤습니다.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시내산 그 위에 불과 검은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 바라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산 가까이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 산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의 불로 붙게 만드실 때에, 그때에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누구든지 나아갔다가는 그 불에 타 죽는 그런 소멸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면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산에 올라와서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모세만 산에 올라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불로 그리고 구름으로 그렇게 임하였을 때에 누구도 그 산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했는데, 그 엄청난 그 시내산에 임한 그 영광과 권능의 그 불은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억만분의 1도 다 표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 우주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태양의 열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만일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 한마디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불타 죽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가 내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만일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감당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서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 자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자력 발전소 있죠.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게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함부로 접근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가야지, 그 방사능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주일날 복음 중에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충돌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가 떨어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릎팍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무릎이 붓고, 그래서 뭐 기도를 무릎 꿇고 오래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무릎이 제일 먼저 상해가지고 그 무릎이 되게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저 앞에 신호등에 파란불이 있는데, 근데 얼마든지 뛰기만 하면 건널 수 있는데 그걸 못 뛰어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신호등을 갖다가 다음 신호등 기다렸다가 건너고, 계단에 오르는 건 되는데 계단에 내리는 게 되게 힘들어서 또 안 되고, 그래 안 보이죠, 그죠? 예, 지금 뭐 생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40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무릎이 일찍부터 무릎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릎이 되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한 주간은 너무 안 좋은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 중국에 선교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토요일 날 너무 통증이 심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탈 자신도 안 나고, 그리고 가서 또 어디 집회를 다닐 수도 없고 강의를 다닐 수도 없는 그 정도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벌침을 조금씩 맞았거든요. 그래서 벌침 맞으니까 그게 그때마다 효력이 좀 있는데, 벌침 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벌침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월요일 날 중국을 선교로 가는데, 그런데 이 다리로 도무지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스페셜로 생벌을 가지고 오셨어요. 생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통은 침을 빼가지고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생벌을 핀셋을 딱 해가지고 독이 탁 올라있는 그 생벌을 무릎팍에다가 요쪽 양쪽 무릎에다가 놔주는데, 근데 그 생벌은 더 아프더라고요.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한두 방이 아니라 여러 방을 막 생벌을 막 놔줘. 벌 여러 마리가 저 때문에 전사하셨어요. 그렇게 생벌을 몇 대를 맞고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부어오르더라고요. 그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아프면서 나중에는
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벌겋게 막 이 두드러기가 막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몸에는 괜찮아.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게 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목으로 올라오는데 이러다가 이 마비가 되어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다가 저 온누리병원 그때 이제 그 원장님 주치의처럼 잘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연락하니까 빨리 오시라 그래. 가니까 그 원장님이 주사를 급하게 그 해독하는 주사가 있나 봐요. 주사를 놔주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내가 벌침을 생벌을 맞았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잠시 있으니까 조금씩 깔아앉더라고. 목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깔아앉아가지고 나중에는 몇 시간 지나니까 싹 깔아앉아요. 근데 그 몇 시간 동안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무릎 아픈 게 말끔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나, 진짜요. 깨끗하게 나가지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그냥 팔팔 뛰다녔어요. 중국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계속 서면, 그러면 이제 한동안 쓰면 또 아프면 또 안 쓰면 또 괜찮고, 그때 무릎팍 오래된 고질된 그 무릎 그게 완전히 다 나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벌침이요. 제가 벌침 강의하는 건 아니고, 이 벌침이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당 못 해가지고 여기서 안 멈추고 올라왔으면 나는 가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면 그들에게 모든 공급원이 되시며 축복이 되시고 마르지 않은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 타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강물이 피가 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고 곡소리가 나고 하나님 말씀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엄청난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았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연약한 노예들이 어떻게 천하의 애굽 제국에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자기들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가축까지 다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출애굽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는 애굽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해방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에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담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신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구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셔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거하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얼마의 기간 동안 머물렀는 줄 아십니까? 아니, 시내산 밑에서 1년을 꼬박 머물러 40일은 율법을 받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1년을 시내산 밑에 꼬박 머무르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 받았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법, 다시 말해서 제사의 법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그 제사의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법, 이 법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제사법이고 성결의 법인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이 길 말고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네 그리고 너의 몸종 너의 수종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 몇 명 이렇게 똑 집어서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모세만 하나님께 그래도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누구도 제사의 길 말고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레위기에 말씀하는 성결 규례를 지키고 그 성결 규례를 지킨 자들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성막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레위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서론을 가지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우리 나름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있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앞단어,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앞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책 이름이 뭐냐? 창세기의 책 이름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책이에요. 처음에. 요 책의 이름이, 창세기 이름이 원래는 그렇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는 쉐모트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 그게 출애굽기의 원래의 책 제목이에요. 이름들, 이름들. 민수기는 뭐냐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미드바르 하는 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미드바르 하는 광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책 이름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레위기는 뭘까요? 여기 한번 1절 보시고 1절에서 딱 보시고, 자, 그냥 괜찮아요. 틀리도 괜찮으니까 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기 책 이름은 해막인 것 같은데 해막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와이크라 해가지고 이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부르심. 그래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직역한 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 복사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맨 앞 단어가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는 내용이에요. 부르셨다, 와이크라, 그가 부르다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원래 레위기의 책 이름은 뭐라고요? 그가 부르셨다, 부르심의 책이, 부르심의 책.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자신에게 부르시는 책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결 규례와 제사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장의 내용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 가운데서도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제물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쉽습니다. 올라, 번제,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다, 이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는,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거죠. 이 번제는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여러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 다 있는데 그 제사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화목제든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다른 제사는 이 번제의 의미를 더 확장시킨 것이라고 보고 더 풍성하게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킨 그런 제사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전과 성막에서 번제를 항상 모든 회중들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 두 번으로 그렇게 상번제라고 했어요. 항상 기본이 되는 이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뭘까요? 제물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올리 보내는 것이니까 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희생, 철저한 헌신,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번제의 제물이 되는 그 종류들이 나오는데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그림도 한번 보세요. 자, 번제물이 되어지는 제물의 종류는 소나 가축 중에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릴지 했는데 소, 양, 염소는 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염소가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염소는 양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이제 뒤에 가면 비둘기 나옵니다. 비둘기.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이렇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축 중에서냐? 가축 중에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물이 되어지는데 가축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 야생에서 사냥해가지고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걸 멧돼지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더 정성도 있어 보이고 훨씬 더 이게 생생한 그런 제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힘과 정성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가축 중에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가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막 소리 질러 쌓고 그런 제물은 안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는 워이하기만 해도 그냥 끌려가죠. 그냥 모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회막까지 그 번제단까지 모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멧돼지 같은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제물로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그걸 데리고 가려고 하면 난리를 피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많아. 그것도 제물은 자진해서 자기 발로 가야지 야생 동물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 네 발을 밧줄로 묶고 가지고 짝대기에 끄어 가지고 꽥꽥 대면서 그렇게 가는 그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제물 되시는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제사거든요. 제물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막 간다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그 제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순히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순히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멧돼지처럼 이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순하게 제물 되셔서 자기 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축 중에서 그렇게 야생동물이 아니에요. 가축 중에서 그것도 온순한 소, 염소, 양 또 이런 제물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내가 그냥 정성껏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저 노루나 사슴을 잡아오리라 그래 제물로 드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제물 되어지는 그것이 가축이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그 제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저기 번제물은 수컷이어야 된다. 수컷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의 머리가 되어 실패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 대표성, 그게 이제 수컷의 짐승이 돼야 되는, 이 제물은 수컷이 돼야 되는 이유가 대표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수컷으로. 다른 짐승에 물린 흉터가 있다든지 부스럼이 나 있다든지. 예전에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할 때 마당에서 다 키워가지고, 우리 집에 키우던 누렁이도 그때는 뭐 먹는 게 사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거 다 이게 사람 먹던 거 다 짬밥 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몸에 막 이게 부스럼 같은 게 다 흘러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빵꾸 나가지고 애들이 다 그래 있었거든요. 털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안 되고 흠이 없는, 딱지 없는 그런 제물이 돼야 된다. 이것은 제물 대신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예표가 되어지는 이 번제물도 그렇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저기 성막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성막의 모양과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빨간 문 있죠. 그 빨간 문 앞에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다 안 그림 봅니다. 예.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제물의 죄가 어떻게 되죠? 이 제물에게 그 사람의 죄가 전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이제는 다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담당, 짊어지고, 이 제물이 우리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안수하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앞에 가셨죠. 세례요한 앞에 가셔서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실 때에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그 예수님 보고 황송해가지고,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이 저 같은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고 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누가 대신하는 거죠? 예,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같으면, 이 번제물 같으면 그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누가 담당하는 거죠? 이 제물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는 거지. 우리가 벽 보고 맨날 수행하고 어디 가서 뭐 굶고 어디 가가지고 막 금욕 생활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 길이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제3의 길은 우리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여서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는 그 방식이 우리 죄값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 전에, 먼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인간의 죄를, 우리 죄인들의 죄를 세례요한이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에게 이 죄를 다 넘겨줬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넘겨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바라볼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퍼포먼스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한에게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림 한번 봅시다. 예. 자, 회막문 앞에서 그 회막문 들어가면 뭐냐? 제단, 번제단 있죠. 그 번제단에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그 제단에다가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절차, 소나 염소나 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제단 밑에다가 뿌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그 피가 뿌려졌죠.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피 뿌림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기는 능력은 제물의 피 뿌림입니다. 그 길 말고는 죄 씻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는 길은 피를 흘리는 것인데, 만일에 자기가 피 흘려서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에요. 그걸 자속이라고 하죠. 근데 자기가 죽지 않고 제물이 대신 죽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대신 죽었대서 대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구약의 그 수많은 번제물들은 다 뭐냐?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런 제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지, 짐승의 그 피는 결국은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피였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화면 보고 히브리서 9장 12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두 번 예수님 죽을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뿌림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 능력과 효력이 생겼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걸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뭉쳐서 빨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자, 그림을 잠깐 한번 먼저 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저게 이제 피를 뿌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부위별로 각을 뜨고, 그 다음 사진요,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떼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올려 보냅니다. 그 부위는 어떤 분이 연기로 올려 보내는 그게 번제인데, 근데 다 태웁니다. 근데 그 부위는 기름을 따로 떼고 또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크게 유의해야 되는 것은 기름이란 기름. 그래서 대부분의 뒤에 보면요, 대부분의 제사에 그 제물은요, 어떤 화목제물 같은 것은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드려야 돼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제사도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름이 별로 지금은 이렇게 고기 중에서 기름 비계 부분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 이런 것들은 안 좋아합니다. 잘 안 먹지만은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그 내장에 붙은 그런 기름 이런 것들 되게 아주 값지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어떤 의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그 동물들의 그 내장에 붙은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 속에 뭐가 있느냐면 사람의
감정이 거기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간장을 태운다 하는 것도 그런 표현에서 그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러면 애가 탄다 그러죠. 속에 있는 내장의 기름이 탄다 그런 뜻입니다. 애 끓는다 이런 뜻이거든. 이렇게 번제물은 완전히 자신을 태워서 특별히 그 기름을 다 태워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제물이 죽었다, 죗값이 사해졌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내 백성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불에 탄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숙자는 씻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돈을 주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그 돈 얻으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어찌 냄새가 막 아주 심하게 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어떤 분은 밥 이제 얻어 먹고 이제 간다고 돈도 받고 한다고, 어떤 분은 또 예배도 이제 밥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근데 참 고맙긴 한데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걸 우리가 뭐 불쌍하다 이런 것도 참 마음에 안 됐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은, 근데 그런 마음 드시는 분도 그분 옆에 앉아서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뭐 예배당 전체에 냄새가 나는데 그 정말 참 힘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에게 돈을 한 푼씩 주는 것은 쉽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박경순 권사님은 그런 분들 꼭 밥 먹고 가라고 그래요. 밥 먹고 가라고 하면 진짜 하지 말라고 좀 뭐 반찬도 없으면서 자꾸 밥 먹어요. 핑계는 뭐 반찬도 없으면 자꾸 밥 먹고 가라고 나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 얼마나 배고프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가지고 이렇게 밥을 드시도록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의 죄가 세상의 관여가 부패해서 여름에 음식물 썩는 냄새와 같던 그런 죄의 냄새가 부패하여 썩어 진동하니까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한 인간의 죄성의 이 죄악의 냄새가 하나님 보실 때에 견딜 수 없는 냄새예요. 그런데 이 냄새를 그 제물의 피로 씻고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제물이 자신을 들여서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레위기 규례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태워지는 그 연기가 대속의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태워드리고 애간장까지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 태워 십자가에서 이 번제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 찬양하죠. 예수님 찬양을 많이 하고 그 예수님 찬양 입으로만 붕어처럼 뻥뻥뻥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찬양을 우리 영혼이 기뻐서 부르고 감격으로 부를 때에 이곳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의 향기, 그 번제의 향기가 가득한 그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전할 때에, 그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그때에 우리 이 공간과 이 예배하는 장소와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바로 이 번제단에서 자기를 태워서, 그 제물이 태워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그 향기가 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그 향연이, 그 번제의 향연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연이 가득한 심령과 예배와 그리고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 공로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전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충만하면 이곳에 번제의 향기가 충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요 같은 내용이요 생략합니다. 제물이 소에서 양과 염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합니다. 근데 14절에서 17절은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이제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쭉 한목에 17절까지 읽습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작은 제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비둘기보다는 토종닭이나 뭐 꽁이나 뭐 오리나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좀 더 크고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도 닭 한 마리 잡아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예, 막 온 천지가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예, 비둘기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내지 않아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아파라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물은 잠잠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떠드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 제물을 허용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제물, 이 가난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비둘기로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 부자는 비둘기로 드리면 안 돼. 예, 부자는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비둘기에 흘리는 피가 소나 양에 흘리는 피보다 양은 작지만은 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비둘기는 각을 떼는 대신에 날개죽지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작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각을 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개죽지 찢어가지고 피 흘리고 역시 피 뿌리고 그리고 단 위에서 불 태워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이 모든 번제물의 그 연기, 결국은 하이라이트는 연기거든요. 연기 다 태워서 제가 되고 없고 뭐만 올라가는 거죠? 연기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림 봅니다. 그 연기 다 태우고 제가 되고 없고 연기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연기, 자기를 다 태운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번제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태양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모든 번제물들의 예표가 되었던 번제물들의 실체가 예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받으면 불에 타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물인 것입니다. 그 번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거하는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이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 예수가 오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태울 수 있고 연기가 될 수 있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헌신만이 드러나고 내 이름도 사라지고 내 공로도 사라지고 내 것은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없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드린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태워드린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번제의 삶을 주님이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번제의 삶을 주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올라갈 때에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